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고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 드보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게 된 일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대항한 여사사 드보라와 그녀의 동역자인 바락의 출전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이후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80년의 태평한 기간을 보낸 후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범죄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20년간 압제 가운데 고통하다가 여호와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 드보라를 이스라엘이 사사로 세우셔서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의 신탁을 전하며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을 거느리고 기손강으로 집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1만 명의 자원자가 모였다고는 하지만 가나안 왕의 철권 통치를 20년 동안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적과 대항하여 싸울 무기조차 제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스라에게는 당시로서는 가공할 만한 신무기, 철병거를 900승이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물론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와 강력한 신무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의 장병들과의 기손강 전투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연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행하시며 시스라의 군대를 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초자연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우였습니다. 기손강은 우기를 제외하면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를 모두 동원하여 기손강에 집결한 것은 당시 기손강이 말라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리자 이동성을 생명으로 하는 철병거 군단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히려 그 바퀴가 질퍽한 땅에 빠져 시스라의 군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허겁지겁 도망하는 적장 시스라를 평소 야빈과 친분이 있었던 겐사람 헤벨에 들어가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허겁지겁 도망하는 적장 시스라는 평소 야빈과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되었습니다. 그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아낙네에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의탁합니다. 얘는 평소 자기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시스라는 거기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장막을 박는 말뚝에 관자놀이가 박혀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이 같은 드보라의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나안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손강 전쟁을 주도한 사람은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였으며 또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인물도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들, 즉 가정주부였던 드보라와 야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의 힘이나 전략은 실로 무력하기가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폭우를 내리쳐서 가나안의 신무기 철병거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을 위협하며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여호와 편에 설 때 우리는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아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드문 경우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성들이 때때로 국가의 공식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연약하다고 여기는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은 라피도트입니다. 이것은 횃불, 번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데보라, 즉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고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이름입니까? 남편의 이름에 비해서, 즉 번개와 횃불 같은 강하고 멋있는 남편의 이름에 비해서 드보라의 꿀벌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극심한 힘의 격차를 느끼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보라가 그 나무 아래서 의자에 앉아 사법과 행정의 직무를 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계속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드보라가 그것을 심었거나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서 재판하는 사사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의 재판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 사사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널리 인정하여 백성들이 그녀를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에브라임 중심으로 활동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사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로 명령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명령이 드보라 자신의 인간적인 견해나 명령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말이며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폭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면에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전쟁터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유약함과 대조되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여선지 드보라는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락이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선발하여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순종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을 먹고 전쟁에 출전하는 일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바락 역시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전쟁터로 나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백성을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투 준비를 명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한정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1만 명만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나안 왕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를 완전히 분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벼락과 태풍 등의 자연적인 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말씀 한마디면 천지만물도 일제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만 명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00승의 철병권을 거느린 가나안 왕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해도 사실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와 같은 철병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1만 명만 올라가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당신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락의 모습을 보면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 두어야만 전쟁터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바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연약한 믿음을 보이자 드보라를 동행케 하심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으나 대신에 그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을 여인에게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인이란 드보라가 아니라 더욱더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야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셔도 이를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소나기같이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믿음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영안을 통해 눈앞의 현실 대신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의 병거 대신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병거를 봄으로써 언제나 담대하게 싸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도 천하무적의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세상을 육안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 위에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나타난 여선지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연약한 여성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감히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900승의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의 무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본받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에게 예비하신 큰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